우리에게 더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말씀 앞에 설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죄에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영이시여 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뒤돌아보며 자백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의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가 죽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예고를 이제 여러 차례 하시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휴, 이 예수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죠. 근데 여기 근심이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말해요. 그 중에 오늘 첫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내용이 뭐냐? 왜 근심하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제자들의 근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그 근심이 뭐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죠. 그리고 나중에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을 예수께서 이제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 죽음의 현장 앞에 두 누이가, 마리아가 마르다가 둘 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합니까?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다 몽땅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매사에 근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인간 존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누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그 누이들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누이 간에, 형제 간에 사랑을 주고받았던 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사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아니 이미 앞서 부모님의 돌아가심, 또는 불행하게도 내 배우자의 죽음, 더 불행하게도 내 자식 가운데 누군가가 사고로 죽는 어떤 가정사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우리는 다 맞닥뜨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희 곁에 있었을 때처럼, 즉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속에 내가 그 사건에 임하여 너희를 어떻게 위로했고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지의 기록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난다. 이제 너희들이 홀로 남을 거야. 그러나 내 진리의 형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렇지만 꼭 기억해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닥뜨릴 경우가 올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오늘
가정 가운데는 언젠가 주님의 때에 불러가실 부모님들의 영혼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가족 안에도 그냥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이 영혼을 불러가시겠구나. 전도서 3장 그때 우리가 못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때를 가리켜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라고 말합니다. 죽는 사람을 위해서도 완벽하고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해서도 아주 완전한 때, 완벽한 때, 주님을 죽음으로 맞아야 되는 그 영혼에게도 준비를 충분히 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떠나보내야 하는 또 미래의 유족들의 마음도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그 완전한 때가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아마 내가 죽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 나를 사랑했던 또 우리 자녀들이 이 근심에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1절에 다시 한번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죠.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럼 우리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나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23절부터 잠깐 그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25절 26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나는 무엇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들이 몇 개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말해주는데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줄 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 이 생명과 영생을 줄 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소개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사람이 아니지. 내가 어떤 신인 줄 알아? 자기를 어떤 그냥 선전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줄 선물과 직결되어 있어요. 나는 부활이다. 다른 말로 나는 너에게 부활을 줄 자야.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자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너는 그걸 믿느냐 말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네가 갖고 있느냐, 천국의 신앙을 네가 갖고 있느냐.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반드시 주님이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처소로 천국으로 맞이할 거라고 하는 그 신앙이 너에게 있느냐. 언젠가 최종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두가 부활하는 거 맞아? 마르다가 말하죠. 예,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야. 네 오라비는 죽은 즉시로 부활에 참여하게 돼. 예수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돼. 물론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곧장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최종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니까 27절 뭐라고 마르다가 말합니까?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중에서 그를 맞으며 우리가 다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 근데 그 신앙보다 앞서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들은 이 땅의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로 들어가게 된다는 신앙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신앙은요, 이 세상에 매여서 사는 우리들,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우리들, 어린 시절부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꽃 피울 거라고 하는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달려오는 우리들은 비록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갖기 참 어려운 신앙이 뭘까요? 신앙 중에 죄사함의 신앙도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통의 눈물을 통해 갖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신앙의 소유의 대상이 있습니다. 천국 신앙입니다. 천국을 믿느냐? 이거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요. 가장 애매한 주제요. 가장 경험하기 어려운 주제요. 확신에 이르기 가장 어려운 것, 천국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가정에 하나님이 천국 신앙을 주시는 굉장히 신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천국 신앙이 들어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천국 신앙은, 따라 천국 신앙은 사랑하는 이가 남기는 선물입니다. 천국 신앙은 사랑하는 이가 남기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현장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최근에 추석의 연휴 가운데 우리의 동역자 가운데 한 분의 모친께서 소천하십니다. 그 선생님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는 천국 찬양 좋아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는 그 순간 천국 반드시 있다. 나도 천국 반드시 가야 한다. 여러분, 천국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가 천국 갈 때야 비로소 그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야만 한다는 나의 아쉬움에 의해 내 안에 천국의 신앙이 그때 확 들어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천국 신앙을 전혀 갖지 못했다가 제 나이 34살에 저희 아버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아버님의 죽음과 그 죽음 앞에 선 아직도 30대 초반인 제가 한 가지 우리 아버지가 남긴 굉장히 중요한 선물,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교회에서 사람들의 눈에서는 잘 하고 있는 척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진짜 있어야 될 신앙, 천국의 신앙이 내게 없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언제 만드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만드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지, 에레츠, 사람들의 처소, 하늘, 샤마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천국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만드십니다. 인간의 태어남은, 육신의 태어남은 땅에서 태어나 에레츠, 땅에서 살지만 결국 그 모든 생명들이 가야 할
마지막 본향, 천국, 샤마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미 이 땅을 만드시고 생명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들이 결국 가야 할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결국은 천국에서 만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천국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갖게 된다고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 그가 마지막 남긴 최고의 선물, 유족들을 위해, 나를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남긴 한 가지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 그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남긴 선물, 천국 신앙. 야, 엄청난 값을 치르고 예수께서 이 12장 다시 우리 14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2장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라고 표현해요? 마가는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까 나는 부활, 나는 생명 이걸 하듯이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표현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다른 말로 지금 아브라함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하나님의 처소에 살아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임을 지금 말해요. 지금 이삭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삭 이후에 그 약속 속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 살아있다니까. 너희 눈에는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기억되지만 성경에 죽었다라고 맞이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뜻은 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이 세 조상들은 다 지금 내 집에 내 처소에 와서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절에.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란 말이지. 내가 생명이란 말이지.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란 말이에요.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니라 라는 표현은 뭐예요? 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활의 열매로 맺어줄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세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 네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여기서 1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믿음도 그래 한번 탁 들어오면 이제 뭐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락가락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들락날락합니다. 그렇죠? 냉탕과 온탕을 완탕하죠.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막 좋았을 때 막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또 완전 냉탕으로 갔다가 냉랭하게 갔다가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믿으라는 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냐? 믿음이 계속 되기를 주님이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믿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도록 그 예수가 지금 우리 각 사람 안에 이 믿음, 무슨 믿음? 부활의 믿음, 천국의 믿음을 계속 밀리지 않고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리고 또 죽은 이후 그가 산자의 하나님 곁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곁에 지금 천국에 갔구나. 이 그가 천국에 갔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천국 신앙을 선물합니다.
최종 예수의 재림 때에도 우리 모두가 최종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을 우리가 다 함께 믿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계속 믿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면의 근거를 봅시다. 이제 14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 언제 이미 창조됐어요? 태초에 샤마임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사시는 거처. 근데 그곳에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언젠가 우리 사랑하는 이 가운데 소천할 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가족 이 영혼이 부름받을 때 예수님이 이 영혼이 들어가 살, 여기에 중요한 말, 예수님과 함께 살 처소, 예수님과 함께 살 처소를 다 예비해 두셨구나. 그 처소로 그는 이사 가는구나. 내가 반드시 나도 천국에 따라가 나의 사랑하는 이와 못다눈 아쉬운 삶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이가 남긴 선물 천국의 신앙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3절도 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더 크게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 내 사랑하는 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이 땅의 호흡이 마지막 넘길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영혼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여 그 처소로 이 영혼은 영생으로 옮겨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예배예요? 천국 환송 예배예요. 천국 환송 예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친했던 친구 목사님이 글을 적었어요. 친구야, 앞서 이사 간 것 나도 곧 갈게. 근데 아직도 살아계시네. 오래 살아계세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이사 시간이